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믿음,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조직도 복잡해지고 또 하는 사역들도 점점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요구되지요. 각 교회마다 이제 어느샌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돼요.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을 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어느 교회는 부흥회를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율법적으로 변해가요. 처음에는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으로 출발했던 것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적이 되어져 가지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게 돼요. 분명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14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4년 후라는 말은 앞선 1장 18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후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14년 후예요. 왜 이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냐 하면, 이때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렸어요. 이 예루살렘 총회가 왜 열렸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과도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하여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본래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개종한 자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자기들과 다름과 또 뭔가 구별되지 않는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거죠. 자기들은 여전히 율법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기들이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저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개종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들이 강요되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억지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이런 신앙의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총회가 소집되어졌던 거지요. 그때에 바울도 이제 이 총회에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 디도는 특별히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래서 그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 특별히 이야기했어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유력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당시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이들을 상대로 먼저 상세히 자기가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그 연유와
또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사사로이 하니까 뭐 사적으로 청탁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먼저 잘 설명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유력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한 것은 그가 여태껏 수고로이 전했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을 결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한다고 설득이 되던가요? 안 그래요. 의견이 다르면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것을 트집 잡고 문제 삼고 계속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었던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력한 자들을 찾아가 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다 이야기했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 유력한 자들이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렇게 한 건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그들의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다라는 거죠. 참된 형제들이 아니라 거짓 형제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얽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며 자기들의 그 어떤 목적과 이익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들이 왜 가만히 들어왔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되어 있지요.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도구로 복종시켜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지요. 율법을 도구로 삼아 종으로 삼아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무거운 짐이 되죠.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나의 인생을 모두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죠. 이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만 했던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싸그리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조심해야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되는 게 아니지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자유는 아무렇게나 할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인된 삶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지요.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따라 은혜를 쫓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겠다고 반대로 어디로 가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거운 짐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은혜를 따른 참된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일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타협이 없다라는 거죠. 타협이 없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해도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그 진리는 타협이 없지요. 필요하다면 왜 할례밖에 못하겠어요? 필요하다면 할례밖에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율법을 지키게도 해야죠. 그런데 이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해치는 경우라면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해요.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있어도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해치는 문제라면 절대 타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그렇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지죠. 그래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그는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다면 무엇을 택해도 상관없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짬뽕을 먹으면 어때요? 왜 짬뽕으로 통일해야 되고 왜 짜장으로 통일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문제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해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해치는 것이라면 절대로 타협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6절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바가 없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도리어 그들은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저 유력한 자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은 베드로가 마치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심지어 그렇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내게도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초대교회의 아주 유력한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둥 같았던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전했으면 함부로 친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이 친교의 악수를 우리와 나눴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각자 맡은 사역이 다른 거죠.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 어떤 의무를 더하여 주지 않았고,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오직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연보를 전하는 일들을 참 열심히 했죠. 그래서 박해받는 그 교회들, 그래서 정말 굶주리고 있는 교회들을 여러 이방 교회들이 오히려 돌보고 섬기고 이러면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갔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그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그런 의무를 지운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냐 이거죠. 그러니 참된 형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형제들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력한 자들, 그리고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 요한, 이들이 정말 참 형제로서 그들과 달랐던 건 뭐예요? 의무를 더하지 않았고 상대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자에게, 저들은 무할례자에게 그들의 사역과 사명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것도 옳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비난하거나 비판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사랑으로 부탁하죠. 부탁을 해요. 절대 강요하거나 무거운 짐을 결코 지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는 자들인 것 같지만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한 행태를 보면 결국은 이들은 누구의 모습과 매칭이 돼요? 유대인들의 모습과 매칭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같아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죠. 뭔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 같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가르쳤던 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였어요? 그 당시 전통이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전통이 그럴 수도 있죠. 자기들만의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 그 사람의 신앙을 판결하는 게 되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결국 이들이 가르쳤던 건 전부 다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참된 생명의 복음, 참된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쉼을 얻어야 돼요. 쉼이 없다면, 무거운 짐이 된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신앙에 유익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무거운 짐이 되면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운영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올라갔던 이 14년 후에 올라갔던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론을 보면 어떠했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동일하게 구원받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우상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멀리해라. 그들이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모습은 당연히 이제는 금해야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된 것, 죄와 연관된 건 금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할례 받지 않았다고 죄고 할례 받았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괴롭게 하지 말고 죄와 연관된 것만 금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자꾸 강요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기가 은혜를 따라 마음이 열릴 때 하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켜야 될 본분은 지켜야죠. 야, 주일 지키는 거 무거운 짐이냐? 그럼 편하게 해라. 이러면 안 되죠. 주일 지키는 것만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 주일은 지키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형편이 안 되면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일은 지켜야 된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지켜야 할 것과 자기의 믿음을 따라 해야 될 것, 은혜를 따라 해야 될 것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정말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으로 자꾸만 사람을 강요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강요하고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을 자꾸 강요하고 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성경대학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또 제자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자훈련을 강요하고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은혜를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무거운 짐을 지울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자유함을 추구하여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나아가며 그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죄로부터 자유하며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거룩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